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를 알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교회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샘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열매가 맺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코로나가 지금 한창이긴 한데요. 이 코로나가 사실 언제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1월 한 20일 주간에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환자가 발생되었고요. 오늘이 9월 21일이니까 벌써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밖에 안 지났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게나 지났구나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밖에 안 지났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겪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이 8개월 안에 다 겪으셔가지고요. 그렇게 수많은 세월들이 이미 지나고 또 벌써 지났구나 하는 그 반응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나 봤지 마스크가 일상용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는 사람, 지인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게 만나야 하고요. 또 자유롭게 여행도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호황이었던 사업이 코로나로 하루아침에 폐업을 해야 되고, 또 해방 이후에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해야 되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는 이 8개월 동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걷는 그런 코로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아마 내년 말까지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때까지 마음 졸이고 버티고 견뎌야 한다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 한켠에 뭔가 꾹 무거운 것이 누르고 있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눈물이 나고 이 불투명한 이 미래를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까 참 답답한 마음도 드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산이 몰수가 되기도 하고요,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막아지게 되고,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참수형을 처하기도 당하는 것이 되는 그런 시대였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야 되는 박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폐업을 신청을 해야 하는 고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요. 또 아버지가 명퇴를 당하시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그런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암에 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리고 코로나에도 걸리게 되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때가요, 바로 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의 때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다 좋고 평안하기 때문에 누구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괜찮아 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냐면 바로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의 시대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고 물리적으로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지금껏 누구에게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요, 먼저 성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개인을 성전되게 하셔서 또 다른 성전된 사람과 성령으로 각각 연결시키셔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요, 무너졌던 우리 이 개인의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져 거듭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새 시대의 새 일꾼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지금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흥을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케냐의 그 키스무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꾸준히 20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서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과 교회 사람들은 원래대로 꾸준히 해왔던 대로 배를 타고 식량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복석을 불러주는 그런 한결같은 모습에 의해서 하루에 7명씩이나 예수를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국의 하비스트 펠로우십 교회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약 25만 명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특별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235%나 늘어났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 또 어찌할 줄을 몰라서 영적 결핍으로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시고 그 구원을 얻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특별히 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바로 이러한 박해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던 그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셨는지 알게 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시게 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요. 왜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끝내면 되는데 그 중복되는 내용인데 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냐라는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가 보내지고 약 2-3개월 뒤에 보내졌던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2-3개월 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의 상황들이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느냐면요, 그것은 바로 앞전에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고요, 또 이미 언급된 내용들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무엇을 오해했는지는요, 다음 반차에 따른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설교해 주실 것이고요, 오늘 저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중에 보충하려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형제들아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발신자로 지금 밝히고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 즉 실라,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자,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감사한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더 확실히 보충하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고 더욱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언급한 것보다 더 자라고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자, 이미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내가 이 궁핍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길래 모든 궁핍과 환난을 이길 만큼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자, 사랑에 관하여는요, 이제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미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2-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믿음과 사랑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욱 자라고 더욱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칭찬하고
계속해서 이 상태가 되도록 격려하는 문장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 잘하고 있구나. 파이팅이다. 그죠? 이렇게 응원과 격려의 문장으로 이어가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고 더욱 풍성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또한 너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요, 그들을 돌보며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양을 하면서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서신서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바울은요,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존재하는 자가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고 환경이 좋아져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제불능이었던 내가,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있죠?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늘 두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자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장성한 불량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지도록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1장 4절 말씀 볼까요? 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박해와 고난과 환난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없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 견디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풍성하여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은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박해와 고난과 환난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견디게 하셔서 그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셔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야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자녀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는 것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 아니라면 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이렇게 나는 차별받아야 돼?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정말 미치겠네. 나는 정말 되는 게 없구나. 재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화내고 신경질 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 안 보고 그냥 저주하면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박해 고난 환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되니까 저주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또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올 때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이기게 내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한 작은 박해와 고난과 환난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왜요?
이미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한번 지내본 사람은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성령으로 연결되게 하셔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요,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증도는요,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 씨암탉 소리 들으면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공산군들에게 죽창을 찔리고 총으로 맞아 순교하신 곳이 바로 증도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이 한평생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개척한 이 증동리 교회를 중심으로요, 10여 개의 그 교회들을, 기도처를 만들며 진리교회, 대치료교회 등등 그런 여러 교회들을 다 개척하고 그 섬들을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이 지역은요, 이 만조와 간조 차이가 심해서요, 물이 빠질 때 이때 섬과 섬 사이를 건널 수 있는데요, 그때 노두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노두길을 얼마나 많이 다니셨냐면요, 이 고무신을요 1년에 9컬레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복음 전하러 많이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 섬과 섬 사이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장정들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골목길을 질질 끌려 다닐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몽둥이로 몰매를 맞으면서 똥 어품을 당한 것도 그렇게 많으셨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욕과 비난을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그 섬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이 섬과 섬 사이를 다닐 때요, 그 시간이 헷갈리셔가지고 갑자기 물이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만조로 인해서 죽을 뻔한 것들도 참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받았던 그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아이를 받아주는 그 산파로 섬기면서요, 그들의 아픈 곳을 싸매주고 끝까지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모진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통과하신 거죠. 이것의 결정체가 바로 증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증도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증도에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간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공산군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너무나도 뻔했지만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증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공산군들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잡아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문중경 전도사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겠죠. 복음으로 많은 이들을 낳은 복음의 어머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요, 이런 여자, 이런 여는 바로 죽여야 된다 해서 죽창으로 찌르고 총알이 아깝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문중경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죽여도 좋으니 우리 성도들을 풀어달라. 이들은 나를 따른 죄밖에 없다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당신들도 예수를 믿기 바라오 하면서 60세가 된 그 나이에 나약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증도에요,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받고 있는 이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감사하십시다. 이 기간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는 기간이고요, 또한 각 개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으로 연합하여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을 통과하게 하실 그 주님임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또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손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 주님,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성도들을, 자녀된 자들을 박해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셔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고 풍성하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믿고 가는 자에게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한 선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남아있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과 긍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 마음에 품으신 그 기도 제목이 잉태되어 정말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